그 후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1장에도 보면은 1장 6절에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탄과 함께 왔고, 또 13절에는 하루는 욥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또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사탄과 함께 왔고, 또 2장 11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왔고, 또 3장 1절에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랬습니다. 어쨌든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아서 울었다. 그 후에 이제 그냥 친구들과 한 7일 지난 후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욥이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말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랑보다도 자기의 고난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한탄이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어찌하여 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또 우리 엄마가 나를 출산할 때 죽었더라면, 그만큼 자기가 지금 살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 심하다 그렇습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욥기는 그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욥이 걸어간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욥이라 하는 사람의 실제 한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욥기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증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사탄이 너 욥을 한번 살펴봤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욥은 그렇지 않은 자야. 욥에게 손대도 그 생명 손대지 마. 하나님이 보증할 정도로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우리는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그러지요. 어떤 우리 지금처럼 잘 살지 않을 때도 자기가 만난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들도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듣고 기도합시다. 그러지 기도합세다. 옛날에 목사님들 기도합세다. 기도하자. 할 말이 더 있나요? 내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내가 당신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묶인 끈을 풀어줄 수도 없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래도 인생살이에서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한, 내가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의 때가 온다. 일어나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올바르게 서고 잘 사는 사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거든요. 사탄이 건드려. 그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자기 인생에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그 어리석은 거죠. 고난당한 사람인데 그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랬다가 본인이 그런 비슷한 고난 당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헤어지는 것이 뭐 어떡합니까? 헤어지고 은밀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중보해 주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흑백 논리가 이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DNA 속에는 흑백 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흑백 논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당파 싸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한 나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래는 것 중에 하나도 예?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뭐 핸드폰을 카페에 두고 주문하러 가도 자리 맡아주고 가도 핸드폰이 사라지지 않고 무인 편의점에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희한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와중에 도둑질하는 놈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무슨 희한할까? 그대로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 왜? 우리는 그 흑백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정의와 불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 내면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꽉 새겨져 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나라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왕들은 다 도망을 치고 고위 관리들은 다 도망가지만은 꼭 나라를 살린 것은 의병들이라 의병들 일반 대중들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동네마다 일반 민중들이 돌로 막 맞서고 의병들이 나서 구해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때도 갑자기 터지니까 초장에는 다 밀리죠. 다 밀리지만은 나중에는 학도병 15살 되는 애들이 총 들고 와서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어쨌든 도움도 받지만은 이긴다고 이겨나간다. 근데 너무 우리 흑백 논리가 강하니까 여기에 어떤 악령들이 들어가서 충동질 시키면은 오늘 우리나라 사회처럼 지역별로 갈라지고 계층별로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또 가정도 서로 갈라지고 막 갈라진다. 분열 막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심한 사회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어떤 이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숨어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거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할까 해서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의 동력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막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같이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그도 위로가 되고 풀리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제가 학생 때 CEC 할 때 보면은 그 5만 가지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그걸 순수하니까 학생들이 2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니까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러고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소문 퍼뜨리지 않아요. 제가 저런 일 했어.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자신의 기도 제목 잘못 내놓았다가 동네방네 소문 다 퍼지고 그런 일들이 아마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교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집에 가서도 이야기를 안 한다. 안 한다. 좀 잘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창피하지만은 내가 몰랐다. 그 때문에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 한 번 입본 것 하면은 그 집에서 본 것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또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그게 다 이 그 뭐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성경부 열심히 나오고 교회하는 봉사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막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는 산헤립 왕에게 받았던 그 편지까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다윗도 막 토로했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뭐 속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하듯이 음식을 토하듯이 내면에 있는 갈등,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버렸다. 성경에 토로했다는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쪽 지방에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건데 아람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요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단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우리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할 때 아빠 그렇게 해놨죠.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는 이 아버지 아빠는 누가 부릅니까? 나이 4, 50된 아들 딸이 우리 보고 아빠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아버지 그리고 또 어떤 별로 격식도 없으면서도 남 앞에서는 꼭 우리 아버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예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고 남의 아버지를 이해할 때 아버님이라고 붙이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또 고객님이라고 그러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경어법을 쓰고 막 그런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빠.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가 그 자기 아빠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투정도 부리고 막 찡찡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손에 들었던 걸 던져버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게 아빠요, 아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 욥의 기도가 바로 그거죠. 한탄하는 거지만은 그 한탄한다 해서 하나님인데 막 대들고 나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대들어야만이 꼭 한탄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자라면서 죽었더라면 이게 한탄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막 한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듣고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정자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혼자 한탄하더라도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난 이 어떤 인생의 어떤 쓴 것들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도의 법칙은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다 말해야 돼요. 다 말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네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도 좋지만 묵상 기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필요한 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곤소곤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말로 자기 욥처럼 막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영육 간에 강건했지만은 육신이 병들고 육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육적으로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막 큰 상처를 입었어요. 영적으로 큰 상처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이제 이단이 이제 영과 육을 분열하면은 초기 교회 때부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되는데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죽을 때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분리가 되는 거지. 지금은 하나예요. 내 영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성숙해도 내 육신이 병들면은 내 영도 병들어 버려요. 예, 육신의 병이 막 낫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면은 내 영도 병들어서 막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거려. 그러니까 예,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내 영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욥기를 읽으면 그걸 우리가 그야말로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죄 사함만 선포하고 다니지. 예수님은 뭘 했어요? 병자를 다 고쳐줬어요. 병자를 고쳐줬다. 예.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려줬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일곱 귀신이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성경 자세히 안 돼 있지만 가만히 읽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또 따라다닌 것 같고, 병에서 나은 사람도 따라다니고 그랬더라고. 나와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닌 따라오지 마.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한 사람 나오죠. 네. 근데 아마도 따라다녔을 것 같아.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뭐 완전히 안전병에 불구자였는데 일어났어. 우리 동네 가서 다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 그분이 어디 있어? 그분 따라다니죠. 찾아가서 따라다니죠. 예수님도 영과 육을 다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욥이 평안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우리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약간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아이들이 생일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잔치가 끝나면은 1장 5절에 자식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어나서 그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애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 혹시 내 아이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먹고 마시다가 뭐가 흥분해가지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을까? 그게 두려워서 한 명 한 명 자식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 그 번제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식 낳아서 키울 때 태어날 때는 굉장히 기쁘지만은 자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애가 되는 거죠. 우리 애는 생각할 때마다 시집장 가면 멀리 떨어져 살지만은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그 아픈 손이죠.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욥도 똑같은 마음가죠. 그 욥이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위대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욥이다. 그죠? 너도 욥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네. 질문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다 토로했다.
토로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다. 다 이야기. 예.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한 겁니다. 다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노예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시킨 이유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백성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이야.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 더 친밀해진 거죠. 더 편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자식의 심정으로 나가야 돼. 자식의 마음으로. 아버지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인간적으로 내가 세상 살면서 조금 경험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해야지 A, B, C, D 다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 애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게 안 됩니다. 요게 안 됩니다. 와라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기도 많이 해서 다 이루어질 거야. 믿습니다.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리포트 하나 제출하고 가는 거죠. 다 제출하고 오늘 거 도장 찍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기도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 거예요. 친밀해지. 친구도 제가 우리 교인들 이 카페 자주 나타나는 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맨날 만나면은 할 말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그게 맞거든요. 친구가 왜 친구가 됩니까? 맨날 만나니까 만나도 할 일이 있고 재미가 있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근데 만나지 않아도 저놈은 저기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럼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려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1, 2, 3, 4, 5, 6, 7, 8 쫙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질문을 해야죠. 왜 질문해야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찢어져 있나요? 그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구나. 교만하구나.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벼락이 떨어지듯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런 게 막 좀 느껴진다고요. 좀 보이고 그런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욥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문을 안 해요.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제호자고 죽어라 해. 그런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겠지만은 막 욕을 했을 겁니다. 욕을 했을 겁니다. 이 양반아, 아니 욕을 했을 것 같아. 욕을 하면서 죽어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자꾸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제호자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다고요. 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꽉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은 요 고백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욥기 전체에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보면 볼수록 불쌍한 존재, 불쌍한 존재.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인생에 생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듬어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막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물론 특별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가는 거지. 겨우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어디 앉았는지도 보이지 않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무리 속에 여기 왔네. 제가 농담 삼아 하면 우리가 천국에 왔는 게 맞냐 아니냐 할 정도로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이겨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 믿느냐 그거 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집안은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건데, 그걸로 이제 자꾸 비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만난 이런저런 일은 이거 뭐 다 똑같구나. 똑같고. 사람마다 말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할 듯이 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게 욥이라는 거죠. 욥은 그 옛날 살았던 욥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 읽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 욥기도 다 그 1인칭으로 돼 있어요. 시편처럼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듬고 해서 주님 앞에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